안녕하세요.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것을 권고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15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사십시오.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빛의 비유에서 지혜와 성령 주제로 넘어갑니다. 앞에서 빛과 어두움을 대조했다면 이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조합니다. 잠언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혜와 성령은 둘 다 주님의 뜻을 알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빛의 자녀된 성도들은 여전히 악하고 어두운 세상을 살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삶에서 변화 과정이 계속되어서 삶에서 새로운 본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살피다 하는 단어는 앞에서 잠자고 있으며 깨어나야 한다는 상태와 대조됩니다. 살피라는 것은 재판관이 어떤 사건을 조사할 때 주의 깊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16절,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헬라어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시, 분, 초로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작정되어 주어진 특정한 시간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세월은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나 1세기 당시에는 두 단어 모두 시간에 대해 자유롭게 교차해서 사용했습니다. 아끼다 하는 단어는 몸값을 치르고 되산다는 속량의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시간을 사라, 시간을 구속하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사라는 표현은 시간에 가치를 두라는 뜻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 시간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활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성도가 살아가는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악이 충만하고 강력한 초자연적 힘들의 지배를 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졌음을 암시합니다. 이 악한 시대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그러므로로 시작하여 15절과 대응을 이룹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살지 말고와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고 세트 같은 구조를 이룹니다. 따라서 지혜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 악한 시대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한다는 단어는 함께 본질을 깨달아 안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과 더불어 인간의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8절.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직역하면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 방탕함이 있다가 됩니다. 방탕은 시간을 낭비한다는 뜻으로 세월을 아끼라와 대조되는 단어입니다. 에베소가 자리한 소아시아에서 가장 널리 퍼진 예배의 형태는 디오니소스에 대한 예배였습니다. 디오니소스 제2에서는 황홀경을 이끌어내기 위해 춤과 자극적인 음악을 활용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이었습니다. 이 신을 상징하는 것은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들은 술 취함이 황홀경과 신과의 연합을 경험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에베소의 일부 신자는 술에 취하여 하나님과 연합하려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을 하기 전에 술 취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알코올을 증류하는 과정이 발명되지 않았는데도 자연적으로 발효된 음료를 지나치게 탐닉하여 취하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신자는 이제 새 성전입니다. 그럼에도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는 이 성전을 방탕한 것으로 채우려는 강력한 죄의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대조적으로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 성령에 의해 가득 차서 그분이 주관하시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성도의 삶에서 점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새 언약의 특징을 나타내는 선물은 성령의 내주하시는 임재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삶을 성령의 영향에 완전히 내어드리고 정신에 영향을 주고 영혼을 마비시키는 힘 아래 들어가지 않도록
저항하라고 명령합니다. 19절. 여러분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모습인가? 가장 먼저 찬송으로 나타납니다. 서로 화답하는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와 마음으로 찬송하는 개인 예배까지 포함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란 바울이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이루어진 다문화적 교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음악을 권하기 위해 새 용어를 결합해서 사용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의 공통분모는 신령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신령한이 세 가지 모두 수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함께 모이는 행동은 신자가 성령 충만을 받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사람들이 공공연히 행하던 시끄럽고 흥청망청하는 제의행위를 지적하며 이를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기독교의 예배와 대조시켰습니다. 그저 술에 취해 춤을 추는 방탕함과 서로 화답하며 찬송하는 음악을 대비시켰습니다. 디오니소스 숭배와 관련된 광적인 무절제와 아름다운 화음으로 노래하며 찬송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인상적인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성령은 예배하는 교회마다 그런 아름다움을 표현하게 해주십니다. 또한 마음으로, 즉 모든 인격과 성품과 태도를 동원한 개인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잔을 마시며 예배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20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모든 일과 항상은 각각 감사의 초상황성과 무시간성을 나타냅니다. 감사의 반대는 불평입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성령과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을 늘 따라다니는 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묘사하는 19절에서 21절까지 19절에 서로 화답하라와 21절에 서로 복종하라는 서로라는 단어로 인클루지오를 이룹니다. 복종하라는 단어는 경멸적인 것으로 여겨지며 종종 연약함의 표시로 여겨집니다. 바울은 서로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단지 지도자의 역할을 맡은 사람에게만이 아니고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서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복종하는 주요 동기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태도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필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성령과 연결됩니다. 예수 안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분명 지혜는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수단입니다. 유대적 배경에서 지혜는 관계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영위할 능력까지 포함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정체성은 지혜 있는 자입니다.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은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신약 성경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은 회개와 간구입니다. 성령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자에게 주어지며 성령의 충만은 어느 날 우연히 임의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오늘도 성령이 나를 다스리도록 성령을 간절히 간구합니다.